영광 돌립니다.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찾아왔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신비의 아버지 새겨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묶인 자는 풀어지고 눌린 자는 자유케 되며 보지 못하는 자 보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를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어요.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길. 복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복음이 있어요. 구약에 예언된 구약의 복음, 구약의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고 신학의 복음이 있어요. 신학의 복음인데 이 비밀은 조금 있다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종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예비했느냐?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구약의 복음은 메시아에 관한 걸 정확히 깨닫고 증거함으로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나타나는 길, 구약의 복음이 성취되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세례 요한은 세 가지로 증거했어요. 첫 번째, 그분은 나보다 먼저 있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는 사촌형이에요. 사촌형.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은 나보다 먼저 있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태초부터. 두 번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인데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유월절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죠.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분은 메시아는 그냥 위대한 어떤 정치적 메시아, 자기들을 속박해서 해방시켜서 세계에서 중심이 되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다윗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홀은 영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산다 그러겠지,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러 오신다, 대속물이 되러 오신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피 흘릴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유월절날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구약에 예언됐던 그 복음, 메시아에 관한 비밀을 정확히 깨닫고 증거하신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이라잖아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나라가 민족이 전쟁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가면 갈수록 처처의 기근,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가 곳곳에 많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징조는 최종적인 징조가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최종적인 사인, 징조, 표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천국복음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표정이고, 이 천국복음이 주님이 오시는 길이다, 길.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들이 천국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그걸 증거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은 크게 두 가지인데 구약의 복음이 있고 신약의 복음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왔고 여호와의 신이 모았으므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살펴봐라. 여러분, 성경이 답을 해요. 성경은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고 반드시 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하겠어요. 복음은 구약의 복음이 있고 신약의 복음이 있는데, 구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 나팔아 부러질 때에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종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에 전해졌던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 이 바울이 복음을 정의를 해요. 복음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지라. 그 당시에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이미 전해진 복음이 있다는 거야.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게 메시아예요. 바로 메시아가 구약의 복음의 예언이고 구약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구약의 복음이 성취되었으니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복음의 성취고 구약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고 이 일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로 봤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예수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의 비밀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교의 목표가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그 천국 복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구약의 복음이고요, 바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신약의 복음인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그리고 천국 복음은 신약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구분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밀을 7가지로 설교를 하시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7가지로 설교를 하셔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35절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은 창세부터 예수님이 당대까지 감춰졌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 복음의 비밀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풀면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있다고 했어요. 이미 구약의 선지 전해진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는 이 천국 복음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기까지 증거된 적도 없고 그 비밀이 드러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메시아에 관한 복음과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3장 7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나니.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천국이 무엇인지 그 비밀, 그리고 천국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을 예언하는 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아는 건 허락되었다, 그런데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그 천국 복음을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천국의 비밀은 구약의 의인들, 선지자들이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증거하는 이 천국 복음과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이 들었던 그 메시아에 관한 복음과는 같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유일한 길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할 텐데, 그제야 끝이 온다는데, 지금까지 이 천국을 단순히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 정확히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결론 28장 30절 31절이에요. 이태 동안,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자를 영접하고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았던 행적을 기록한 건데,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증거하냐, 두 가지로 딱 구분시켜서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비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사도행전 28장 23절, 바울이 부흥회를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뭘 증거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의를 권하더라, 가르쳤다. 부흥회를 하는데 주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 안 써 있잖아요. 구약의 모세의 글, 모세 오경, 선지자 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명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 그 복음이 바로 이분이다 이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나는 전도자가 돼야지. 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 여긴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대.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영혼을 구원해야 돼. 영혼을.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꿈이 목사였어요. 목사, 전도자.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폐결핵을 알아요. 폐결핵. 합병증이 왔거든요. 합병증. 호흡곤란이 오고. 죽음 앞에 오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허무가. 야, 인생이 별거 없구나. 학교 갔다 와서 놀고 그러다 죽는 거야.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2, 3대만 지나도
이 창조 세계에 내가 존재했다는 그 자체를 어떤 누구도 기억해 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2대 3대만 지나도요, 내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이게 2대 3대만 지나가도 이 창조 세계에 내가 존재했었다는 그 자체를 기억해 줄 사람이 있겠냐, 이게. 그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허무한 거.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것만이 영원하겠구나. 예? 아니,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면 그것만이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가지고 갈 수 있겠어. 그건 영원할 것 같아. 야, 하나님이 뭘 기억하실까? 야, 하나님이 가장 기본 영혼 구원이잖아요. 예? 영혼 구원. 그래서 내가 신학을 그때 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할렐루야. 신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런데 신학교 갔더니 천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뿔 달리는 사람이 많더라고. 거기 보니까 어떻게 무서워. 같은 방을 내가 기숙사를 썼는데 저 나사렛 대학교 거기 기숙사가 있었어요. 같이 쓰시는 그 저기 선배님이 그냥 장교 출신인데 맨날 그냥 깍지 끼고 있었다. 내가 이거 깍지 끼고 어떻게 무서우지. 정말.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신학교 때 참 하나님을 죽음의 사선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전도자가 말씀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왜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또 이분이 한 분이라네? 내가 내가 초등학교는 나왔는데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야 3이지 그게. 그런데 교수님 얘기를 들어봐도 교수님도 자신도 모르게 좀 꼬여 보니까 이거 책을 아무리 훑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책을 한 1000권 이상 훑은 것 같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안 믿으면 이단이라니까 어떻게 고민이 되는지요. 그리고 그때 제가 기도 생활 참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어떤 악한 영이 그냥 느껴져요. 그냥 그런데 이놈은 악한 영이 이거 빨리, 이놈 악한 영을 놔두면 없으면 시험도 안 들고 힘도 안 들 텐데 왜 이렇게 마귀를 놔둬가지고 귀신을 놔둬가지고 힘들게 하는가. 지옥 빨리 보내버리면 우리 시험 안 들 텐데.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믿음 좋아가지고 뭐 전혀 의심이 않지만 저는 갈등이 엄청 느꼈어요. 이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금방 눌려 있어요. 금방 한눈 팔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100% 살고 싶어가지고 하는데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에서 울컥 올라오는 게.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대로 고백되더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의 죄의 법을 오라 공갈한 자라. 이 육신의 법이 이 마음의 법을 이겨버리는 거야. 막 탄식이 절로 나와. 그 세월을 제가 5년을 그 세월, 탈진이 왔어요. 영적인 탈진이. 그래서 하나님 날 버려버렸나 보다. 나는 정말 생명을 걸었는데 왜 하나님은, 누구는 거기 하나님 봤다는 분들이 하도 많아. 신학교 가보니까 꿈도 안 꿔줘. 어떻게 다는데 환상도 안 보여주고. 이게 뭐 실망감이 너무 오고, 믿음까지 막 구원의 확신도 오래. 항상 근심 속에서, 천금 이게 항상 근심 속에서. 그런데 92년 6월 달에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모든 진리가로 인도할 것이고 가르쳐 준다는 거야. 제가 하루에 기본이 성경을 항상 53장 읽었거든요. 막 너덜너덜. 지금도 좋아해서 나 통씀 성경을 지금도 갖고 다닙니다. 제가 통씀 성경 몇 권 책 그냥 다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런데도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읽었는데도.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모든 걸 가르쳐 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 몇 가지 있었어요. 왜 하나님 계시면 어떤 분 보여줬다는데 나한테 안 보여줍니까?
아니 하나님 모든 영을 사랑한다는데 꿈속에서라도 나타나가지 안 믿으면 죽어 하면 다 믿을 건데 왜 힘들게 왜 사람을 통해서 전도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왜 하나님이 안 계시 왜 안 보여주는지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꼭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용서. 막 하나님 쪼까 잔인하신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그게 조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한 거. 삼일체 하나님이 이해한 거고. 그리고 왜 사람을 통해서 굳이 전도하는지, 왜 마귀를 놔주는지, 뭐 그런 자잘구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까지 짝을 맞춰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조직 신학을 좋아해서 그런지 실론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 삼일체의 비밀. 그래서 제가 삼일체의 비밀을 그때 깨닫고 제가 삼일체의 신비라는 책을 썼어요. 처음으로. 그때 깨닫고.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 26절. 나를 알려면 너를 알아라. 왜?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사람의 구조를 이해를 하면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구조는 영, 혼,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몸이 있으니까 보이는 육체, 보이는 물질세에 접촉할 수 있어요. 혼이 있으니까 제가 말을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알아듣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혼이 있으니까 정신세에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어요. 영이 있으니까 영원한 걸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요. 이게 분명히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게 영, 혼, 영이 상호 내주돼 있고, 할렐루야, 상호 작용하고 있고, 할렐루야, 한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아들, 성령은 분명히 구분돼 있어요. 그러나 상호 내주했고 상호 작용하고 한 존재로 건축되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가 하면 부부예요. 부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게 이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성.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상호 내주고 만세 전부터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어 있고 삼일체의 비밀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사이 아무리 봐도 한 몸 안 같잖아요. 분명히 둘이야. 내가 보기엔 둘이야. 둘인데 주님은 한 몸이래. 할렐루야. 각각 인격이 분명히 부분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남자와 여자, 그걸 가리켜 하나님은 한 몸이라 하듯이 아버지, 아들, 성령은 각각 분명히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구분된 분이시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구분 안 됐다고는 안 돼요. 구분됐으니까 겟셋만의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다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예수님의 원이 있고 아버지의 원함이 있다는 거야. 구분이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것을 2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다라고 했어요. 하나라는 의미가 이런 숫자적인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산다, 이 표현을 그 다음 절에 우리가 하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멘. 이것이 하나다는 의미예요. 어쨌든 삼일체의 비밀을 쭉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학생이 그거 몰랐겠어요? 모른 게 아니죠. 알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말씀을 통해내는데 완전히 제가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비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받고 싶어요? 여러분, 마귀에 포로되고 속용되고 눌리면서 해방되고 싶습니까?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을.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야 마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건 혈육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바로 구약에 예언됐던 그분으로 고백하니까, 야 네가 잘나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역사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너는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마, 갈대아라 하지 마.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보좌 앉고 하나님은 처소 앉고 임하시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의 비밀을 정확히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성전 삼고 보좌 앉고 처소 앉고 임하시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가게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마귀에 포로되고 속용돼 눌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제 체험이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내가 하여튼 수만 명 한 것 같아요. 수만 명 영접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절은 많이 아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누구로 영접받을 것이냐, 누구로 믿을 것이냐, 그것을 정확히 제시를 안 해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다 이거야. 창조주인데 세상이 그를 창조주로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매 자기 백성들도 영접지 않았더라. 누구로? 창조주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자. 그런데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깨닫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제가 죄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100% 살고 싶어서 5년 동안 호주머니가 돈이 항상 헌금하든지 주든지 TV를 본 적이 없고, 또 여성분도 얼굴 치다 보면 이상한 생각 할까봐 항상 머리 쳐박고 다녔어. 쳐박고. 야, 그래도 안 되더라고. 야, 그것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저에게 깨닫게 했어요. 창세로.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레마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래. 하나님의 피래. 그러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쫙 보여주셔서 깨닫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의 근본은 태초였구나.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3, 4대만 지나도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는 그렇게 허무한 안개 같은 존재인데, 그 허무한 존재를 위해서 창조가 사람이 되우셔서 그 창조주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내 심령에 큰 음성이 들렸어요. 창조주인 내가 네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렸는데, 내가 고난받았는데 네 죄값을 위해 요구할 게 뭐가 있겠냐. 창조주가 대신 값을 지불했는데. 그러므로 너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거야. 왜?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사람의 피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너의 구원이 영원하고 너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거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 그 비밀을 딱 깨닫는 순간 내가 처음으로 자유가 뭔지를 영으로 느꼈어요. 그때는 영적인 자유가 뭔지를 몰랐어요. 이건 제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악한 영과 싸우는데도 항상 눌려있는 느낌이 있어요. 영적으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냐,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셨으니 이는 포로된 자의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함이라. 그건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악한 영에 포로되어 있고, 영이 악한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열리잖아요. 안 깨달아져요. 말씀을 들어도.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성경이 그냥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눌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내가 너희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 그대로 죽으리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인 줄, 원문에는 에고에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고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라.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할 시점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나는 에고에임이 에흐에 아슈에르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에고에임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 그대로 죽을 것이다. 죄 문제, 영적인 근본적인 죄 문제, 이 죄는 사람한테 지은 죄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를 가리킨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그 형벌도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는 영원한 번이 죽어야만이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피로는 안 돼요. 내가 에고에임이 스스로인 자, 창조주라는 걸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 그대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야, 네가 누구냐? 물어봐요. 예수님 말씀하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오던 자 아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오던 자 아니라. 그 처음부터라는 것은 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과 똑같아요. 태초부터 말하여 오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 뜻이에요.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했던 그 여호와가 나다 이거야. 너희 선지자에게 말하던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유,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를 어디서 죄를 짓는 자와 죄의 종이니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거짓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인데, 이 죄 문제, 마귀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 예수 그리스도를 에고에이미로 알아야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 얻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내 말을 지키면 영생하리라는 건데, 영생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말을 지키면 너 죽음을 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죽음, 아니 하나님 말씀만이 지키는데 이분이 이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너 누구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내게 영광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 돌리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 돌린다. 여러분, 영광 돌린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너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보다 크시거나.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깨달아야 하는데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넌지시 야,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야, 너 나이 50도 안 됐는데 2000년 전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알겠어요. 할렐루야.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 스스로 자존하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때서 유대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저가 지금 하나님이라는구나. 그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신학의 복음 못 증거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고별설교래요. 고별설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동일하게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너희가 내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별설교 때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는데 무엇이든지, 요즘 무엇이든지 응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향하여 도마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아요.